예, 우리 전도 팀이 참 많아서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15년 역사지만 전도팀은 15년 역사의 전승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이와 전도팀의 연역이 15년 역사 만수를 같이 채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매주마다 어떤 특정한 주일을 제외한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쉬는 교회 많아요. 개별 전도는 가능하겠지만, 네, 참 이 부분이 15년 전승을 해왔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더더욱 질양적으로 계승되고 더 발전돼서 우리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또 이렇게 전도팀에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분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아무튼 뭐 식사 한번 사주시고 그러면 돼요. 근데 식사 한번 사줄래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제는 이 반 와요. 참조하시고 실제는 이 반 와요. 그러면 거짓말이냐?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오고 저 사람 빠지고 이 사람 오니 출석의 평균 인원은 이 반 정도 돼요. 아무튼 뭐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대접은 하고 싶은데 이거 반도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5명만, 3명만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주간에는 안 돼도 다음 주 세이브 해서 채워지면 언젠가 또 한번 제대로 대접할 수 있고. 우리 수요 전도팀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다 사 먹다 보면 돈이 많이 지출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 먹어요. 누군가가 대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사람이 전도 현장에 갈 수 있어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 효과가 있죠. 뭐 마음이 안 열리는데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영혼에 관심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한 호소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본질은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미국을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들려서 수도꼭지를 딱 들었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이 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어디 뭐라 그러지, 이거 뭐 장비 사는 곳에 가가지고 몽키 같은 걸 사가지고 수도꼭지를 이제 풀러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걸 틀으면 물이 콸콸 나오니 동네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 다 물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수도꼭지를 풀러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 터진 일이 있어요. 우리 땅에는 물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만 틀면 물이 줄줄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서 광고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어디다 벽에다 고정시키더니 트는 거예요. 물이 콸콸 나올 줄 알았던 수도꼭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건 예와 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는 안 해본 거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는 커요. 우리에게 레슨을 주는 교훈이 커요. 수도꼭지는 비본질적인 거였거든요. 비본질, 본질과 비본질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은 그런 거였죠. 그가 미국에서 수도꼭지를 들었을 때 물이 콸콸 나왔던 것은 비본질과 본질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콸콸 나왔던 거죠. 근데 거기서 비본질적인 것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걸 철거해서 자기 동네에다 갖다 고정시켜 놓고 틀었더니 안 되더라. 예, 우리 인생이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특례는 가능하지만 일상은 우리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과 착각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무게를 너무 많이 실어서 인생이 망가지고 아주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어려운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난국을 치닫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내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해서 구원과 상관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본질 내가 구원받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정신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구원 정도야 뭐 밥이면 되죠. 의술이면 되죠. 육체적 구원이야. 그런 거죠. 또 육체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밥은 본질이에요. 육체적 구원이라면 밥은 본질이에요.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밥은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허락되는 이 육신의 집은 뭐 흙집이어서 언제나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와야 되는 거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중에 부활한다고 해도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모습으로의 부활이에요. 이 몸 아니에요. 이 몸의 부활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미궁에 빠져요. 이 몸은 비본질이에요. 이 몸은 몸뚱이는 이런 몸으로 부활되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부활해봐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을 본질론으로 다루기는 어려워요. 뭐 정신적인 치유, 요즘은 정신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 교회 밖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뭐 본질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론은 내 영혼, 이 영혼이 천국까지 가요. 딴 영혼으로 신령한 영혼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지금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영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도 가감되지 않은 그 영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본질적 인간적 요소예요. 인간하면 영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이다. 그러면 이 본질이 구원받는 관계에서 피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모든 것이 구원 관계된 모든 것은 본질적 요소예요. 그러면 우리 본질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본질이시죠. 하나님은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이해 차원에서 삼위
삼위일체. 위격은 세 개지만 실체는 한 분.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론이 조직신학에서 수많은 논쟁을 해본 거지만 저는 늘 논쟁할 때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미궁에 빠져서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궤변들을 다 늘어나요. 저한테는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성령의 이해가 저한테 해주셨다고 믿어요. 참 너무 고마워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라면 삼위일체 안 합니다. 우리가 이해도가 하나님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지식을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은 하지만 그래도 나누어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부 본질이시죠. 성자 본질이시죠. 성령 본질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상관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부, 성자까지는 되는데 성령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성부, 성자까지는 고백도 되고 믿어야 된다는 이성적 동의도 되고 그러긴 하는데 성령이 안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성부, 성자는 되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해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님은 왠지 외람돼요. 근데 성령님 덕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할 수 있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는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듯이 성자 예수님은 또 그만큼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은 또 그만큼 중요해요. 성부 아버지만큼 성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만큼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만큼 성부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서 동일 본질 그러세요. 그래서 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기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볼 때 믿음이 온전하냐? 믿음이 온전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있나?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되나?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나와 상관되나? 성령님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되나? 이렇게 접근해 가면요.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게 나와요. 나는 이 삼위일체론이 거기서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친해. 너 어떻게 친하니? 뜯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에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요소가 돼요. 다른 지론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한 친밀감과 구원의 이해도에 깊이가 있는데 다른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본질이에요. 또 본질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 사랑은 본질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되사랑한다면 이건 본질적 요소예요. 사랑 때문에 구원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불가능하게 해요. 원초적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론은 사랑론이죠. 구원론은 사랑론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사랑은 본질이에요. 사랑은. 또 본질이 뭘까요? 사랑 때문에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 또 본질이 있다면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본질이에요? 이 말씀에게서 우리는 믿음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본질이에요. 말씀을 가감하면 이단돼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이단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말씀 가지고 이상한 지론을 만들면 이단되기가 쉬워요. 성경 66권에 추가돼서 어떤 또 하나의 사본이 나오면 그는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자기 논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놀랍게도 자기의 계시받은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어요. 통일교도 있어요. 가톨릭도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 지론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이뤘다고 하는 어떤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66권으로 카논화된 기준화된 이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면 본질을 흔드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본질이다. 성경 66권은 본질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이단인 거예요. 또 본질이 있어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돼요. 기도를 진짜 안 하고 있다면요.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봐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냉정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플라시브 믿음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때나 지금 100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막 한 30년 가까이를 외친 거예요. 기독교사 2000년 넘게 외친 거죠. 말씀과 기도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21세기, 22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되면 우리는 좀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휴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본질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마지막으로 몰고 간 한 본질 하나가 또 있어요. 본질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본질을 터치하고는 마지막 본질을 제가 이쪽으로 코너로 몰고 축구공처럼 몰고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앞에 있는 이 본질이 다 우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연결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본질이에요. 믿음은 본질이에요. 자, 예배의 순서는 어떤 걸까요? 예배의 순서는 본질, 손, 비본질, 손. 한번 본질, 손 들어주세요. 예배의 순서는 본질이다. 눈치를 보니까 우리 영진이 형제가 소신껏 들었어요. 용기가 대단해요. 아무도 안 들어도 나 혼자 들을 수 있는 용기. 예배의 순서가 비본질이다. 세무도 있을 줄을 알았어요. 용기 있으세요. 세무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때 머리를 만지면 참외밭에서 은둥아 끈을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의 참외밭에서 은둥아 끈 매면
참외 따먹는 줄 알아. 시기 적절히 머리에 손을 얹어야지. 왜 그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어요? 예. 뭐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 순서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세요. 뭐 우리 지역에 14개 교회, 15개 되는 것 같죠? 15개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가서 주보 다 보세요. 갖다 놓고 다 보세요. 예배 순서 다 달라요. 그러면 이단이냐? 아니에요. 예배 순서는 성경에도 안 나와요. 네.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예배는 본질이에요. 예배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예배의 순서는 비본질이니까 다 다르다니까. 어쩌다 맞는 건 이쪽이 카피 저쪽이 카피 하다가 아다리 맞아서 맞은 것뿐이야. 예. 어쩌다가 똑같은 건요. 그게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만난 거예요. 예. 사본끼리 만난 거예요. 그거에 불과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든지 기쁨을 표현하면 그게 예배예요. 한마디로 주님 잘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것을 드러내면 그래서 시간으로 몸들이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다시 한번 말하면 온전한 제사, 예, 화목제, 번제, 또 속건제, 속죄제, 소제 할 것 없이 모든 제사가 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가 미완료? 완료. 응? 미완료? 아니 진행 중? 제사가 진행 중? 완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손도 헷갈리겠지만 예, 제사가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난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제사가 끝난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셔서 인류의 대제사장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수준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 죽는 수준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죽어주셔서 단박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값으로 지불했으니 100원 빚진 사람한테 10,000원을 준 격이에요. 충분하다니까요. 값으로. 넉넉하다니까요. 넉넉해요. 우리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100세 죽을라나 90세 죽을라나 80세 죽을라나 70세 죽을라나 모르지만 제 자신으로 지금부터 제가 목사 그만두고 누구 죽이러 다닐까? 그래서 막 아무리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러 지구를 삥삥 돌아도 저분이 값을 지불한 비용보다 저 값보다 더 비싸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간과해. 내가 평생 죄를 지어도 지금부터 맘먹고 죄를 지어도 저분이 그 값을 지불해 준 저 값과 내가 죄를 지은 죄값과 지불된 죄값이 내 죄값보다 넉넉하다니까.
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돼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해를 떨어뜨리는데, 저런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저런 것이 왜 나를 구원했다 그러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약속을 안 믿는 거지. 어마어마한 저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이 사실을 뭘로 연결시켜요? 저건 본질이잖아요. 예, 본질과 내가 본질을 연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나 속에서 변함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은 처음에는 내 의지로 믿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요. 그래서 내 믿음 같지만 믿음이 본질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저 십자가의 값어치가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 없음. 예, 구원에 관계돼서 그 이상 없음.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실행, 율법의 실행. 이것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가 온전히 실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 지금 위험한 얘기지만, 오해하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지만, 율법의 실행은 비본질이에요. 나는 이미 위험한 얘기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당신이 우려하고 있는 걸 이미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와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영원한 구원의 은총은 율법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율법을 들어야 돼요? 왜 율법과 분리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할례는 어떤 걸까요? 비본질이에요. 할례는 변천사가 있어요. 할례가 유지됐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의 방법은 침례도 있고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어요. 양태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나 그 속의 본질은, 방법은 시대마다 바뀌어지는데 본질은 하나님 터치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는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물 세례 아무리 좋아도 성령 세례 없으면 껍데기예요. 침례 세례 아무리 좋아도 성령 세례 없으면 껍데기예요. 하나님과 직접 터치되는 세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 지역 교회,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길리기아 다소나 터키 중부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던 율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자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바울의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아니다. 율법도 행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부분적 복음이다. 부족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으로 막 그러면서 성도들을 충동질하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하게 돼요. 49년도에 AD 49년도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거기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거 구원 조건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거 구원 조건 아니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도 행하는 것이 믿음의 덕이 되니까 행해야 옳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덕이 된다고 하니까 행해야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겁이 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버거워서 나는 예수를 그거 다 하라면 못 믿겠다 하는 상황인 것이 이방인들의 입장이에요. 이방인들의 입장이자 바울 사도는 가서 오직 본질만 외친 거예요. 본질만. 비본질적인 것은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이거 필요한 거지만 그걸 과감하게 버려요. 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종교적 의식이니 거룩한 거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본질적인 것이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복음만 증거한 것이 갈라디아 전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메시지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본질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전하면서 베드로하고 자기와 사도의 방향을 달리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 이게 사도거든요. 성경의 사도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명에다가 또 나중에 마띠아도 있고 또 바울 사도도 있고 해서 14명이 사도로서 부활의 실제적 증인들, 부활의 실제 증인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카논해가지고 더 이상 성경이 추가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인증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후로는 증가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경은 추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이걸 인증해서 카논 갈대를 딱 잘라가지고
눈금을 만들어서 잣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정본, 여기까지는 외본, 여기까지는 위본 해가지고 위경, 외경, 정경 이렇게 성경을 구성해서 우리는 정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요 이단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 땅에 막 기독교를 가득 채워서 우리 예수 믿는 막 비본질이 들어와 가지고요 나무아미타불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올 거라니까요. 비본질적인 것이 함께 들어오면 별짓 다 해요. 우리 가톨릭이 얼마 전에 우리 조문 예배 가서 딱 보니까 가톨릭에서 와서 미사를 바로 드리대. 근데 처음에는 스님이 오셨나? 스께서 오셨나? 뭐 이러고서 이제 주의 깊게 잘 보니까 키에르송이 나와요. 키에르송이 나오면 가톨릭이거든요. 아, 가톨릭이다 이건. 왜? 불교는 가톨릭적 요소가 별로 없는데 가톨릭은 불교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건 가톨릭이라는 거거든. 예, 그래서 가톨릭 미사인 거예요. 막 이상하게 섞여 있잖아요. 예. 네, 더 이상 우리 이 캐논 왜 가톨릭이 자꾸 그렇게 막 보편주의로 자꾸 어떤 문화에 흡입을 하는지 아세요? 카논이 밖에 또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카논 밖에 또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허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카논 때문에 염주알을 못 돌려요. 이 카논 때문에 염주알을 못 돌려요. 돌리면 안 돼요. 왜? 말씀 밖으로 가는 거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예, 염부로 외울 수 없어요. 그걸 종교성으로 아무리 좋은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아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카논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만 얘기하겠다. 베드로시요, 당신은 유대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도 말하시고 율법도 말하시고 할례도 말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만 말하겠습니다. 믿음만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어서 있다면 유익하거든요. 율법을 행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기에 이방인들은 그거 겁나서 못하거든요. 이방인들. 예,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를 안 하면 성경 통독 1년 365일을 안 나오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을 많이 잃어버려요. 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압도하면 감당 못 하잖아요.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사람을 더럽히잖아요. 본질 가지고 사람을 더럽혔다면 억울하지들 않지. 근데 비본질적인 1년 내내 365일 동안 여러분 새벽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천국 못 가요. 왜 이랬다면 사람만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말이 본질도 아닌데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렸다. 억울한 일이죠. 저는요 아주 하얀 양복을 입고 설교한 때가 있어요. 예, 제 딴에는 이상하게 내 해로가 이상하게 돌아간 때가 있었어요. 예, 하얀 가운을 입느니 바지로 심플하고 너플너플 이렇게 답답한 옷을 입느니 양복으로 심플하게 해서 그렇게 회중하고 나하고 좀 다르게 한번 입어볼까 하고서 탁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교주님 같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 그래서 내가 이 양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이놈의 양복이 그 영혼 양떼를 놓쳤다면 그 양떼는 어디 가서 방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선교에 지대한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옷을 벗고 우리 출입구에 하얀 양복의 사진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혼자 자유를 한 거죠. 너는 입고 있지만 나는 벗었잖아. 나는 벗었으니까 나만 자유하면 되지 하고서 이제 나는 계속 양복만 입고 검은 양복만 입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놈의 사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놈의 사진을 없앴다니까 또. 아니, 저놈의 사진이 그렇게 본질도 아닌데 저게 오해를 작동해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놈의 사진은 비본질적인 것이 영혼을 흔들어대고 있는구나. 비본질이 본질을 흔들어. 이건 엉뚱한 역삼투압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비본질이 본질을 흔드는 현상, 이게 다툼의 현장이거든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비본질이 본질을 흔드는 문제 가지고 종교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인증해 준 거, 야고보도 인증해 준 거,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감당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면 되겠니? 할례도 우리도 지금 겁나는데 저렇게 어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복음 하나 받아들이겠니? 아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AD 50년의 마지막 종교회의에서 땅 결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요, 내가 행하든지 나를 대신해서 행해줄 분이 있든지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행하든지 하려면, 내가 행하려면 다 행해야 돼요. 하나도 빠놓지 말고 다 내가 행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행해줄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다 말아요. 100% 중에서 10% 행할까? 5% 행할까? 찝쩍찝쩍 할 뿐이에요. 행하는 척 할 뿐이지 행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구약을 우리가 읽어가거든요. 새벽마다. 이게 스쳐오는 뉘앙스가 뭐예요? 야, 이거 행하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예수 못 믿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막 절절히 들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알려주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막 읽어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압박이 오는지 막 못하겠다, 왕통이 쏘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행하려고 해봐요, 못 감당하거든요. 예, 나는 못하는 건 이제 뭐 너나 아나 도찐개찐이에요. 예, 도찐개찐.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나를 대신에 행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미 행한 자를 받아들여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아이가 엄마의 지시를 다 따르던가요? 엄마가 여기 가서 저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청소해라 막 그러면 엄마가 지시하는 거 아이가 다 행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지시, 아빠의 지시를 행할 수도 있지만 엄마의 지시를 다 따르지 못하고 아빠의 지시를 다 따르지를 못해요, 자식은. 그런데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못하는 건 엄마가 대신해줘요, 아빠가 대신해줘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강 다 건너요. 해외도 다 가요. 엄마가 해주니까, 아빠가 해주니까. 내가 행하는 것만 고하가 불쌍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만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차피
누가 국가의 법을 제시해줘도 어떤 법을 제시해줘도 나의 한계만 딱 남고 누가 대신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이유는 내가 기도 못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사람이 왜 감사한 일이냐면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난 피곤해서 다 못하는데 목자가 대신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있는 양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다한 기도를 주의 종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채워줌이 있어요. 내가 행하든지 나의 행위를 대신해 줄 분이 있으면 복 있는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로 오느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 613가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셔요. 율법 정신을 다 여기다 담았거든요. 율법 정신, 율법 중에서도 엑기스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다 풀으면 성경 66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행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못 지키고도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믿음과 율법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인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부스러기가 있지만 주님이 행한 것은 부스러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이룬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는 구원자가 돼요. 비본질적인 것이 신앙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거든 이제는 품어줄 뿐이에요. 이해해 줄 거예요. 이걸로는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때로는 징계를 주는 이유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대상. 본질이 믿음을 믿어서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 인기를 불문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건들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누군가가 밥 먹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막 욕하거든 여러분의 가슴에서 분노가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왜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했어요? 지혜롭게 그에게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자가 돼요. 이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로워지는. 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특징을 지어주고 있죠. 8절, 요절절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적 본질 그리고 비본질,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죽도록 싸우게 해주세요. 믿음은 본질입니다. 죽도록 싸우게 해주세요. 말씀은 본질입니다. 복음은 본질입니다. 죽도록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는 본질입니다. 안 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본질입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외에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 요소기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해주고
징계해 줄지언정 그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바울과 유대인 거짓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피 터지는 투쟁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인 정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의를 확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허락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면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이방인들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같이 부과시켰다면 이방인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자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우리도 본질 신앙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양보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이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행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옵소서. 내가 믿다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믿는다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미쁘신 믿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회에 아버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버지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믿음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의 고집을 우리가 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율법보다 그 위에 있고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어진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율법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할례가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지만 오해를 받음직한 일이었지만 할례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본질을 위해서 이 본질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갈라디아 교회에 갈등했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믿음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버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갈등 바울 사도와 사이에서 투쟁하며 갈등했던 문제가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가서 아버지 회의에 붙이자 아버지 많은 토론 결과 유대인들이 또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유대인들로 겁나하는 할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믿음 하나면 율법의 온전성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인증해 준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진리되기 원합니다. 본질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행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준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인박히듯이 박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줄어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이 잃어버려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말씀 앞에 자주자주 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생동력 있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소리 하면 이단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소리 우리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가장 본질임을 알고 믿음만 존귀하게 챙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른 것 주문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 주문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짐을 지워주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그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도 이방인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 선교사 바울이 첫 번째 사도였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바된 아버지 하나님 이 차세대에 또한 이 시대의 이방인의 사도로 아버지 우리 높은 뜻 교회의 파송으로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의 거처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복음을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직장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웃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 삼고 아버지 우리 짧은 시간 우리가 숙면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를 독소를 뽑아내 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으로 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